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3.1 만세 운동을 기념해서 교회도 방문했고, 또 그 일제 강점기 속에 우리 민족의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난가도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유관순 열사라든지 수많은 믿음의 우리의 선진들이 기둥 같은 역할로 일어났던, 한국교회가 130년의 5,000년 역사 속에 작은 미미한 시간이지만 가장 이 나라의 민족이 어려울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 변화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 사회, 그 교회의 변화가 한국교회를 보면은 2000년 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의 임재를 2000년 전에 멀리 볼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위대하지만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민중을, 우리의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온전히 하나님의 희망이, 소망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익두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이 김익두 목사는 1874년에 태어나서 1950년 10월쯤에 돌아가신 그러한 분입니다. 항해도 출신입니다. 항해도 출신으로 젊은 시절에 장안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주로 5일장이잖아요. 장에 가서 제일 피하고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김익두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곤조가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막 덩치도 막 황소만 해가지고 굉장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도 가져오려다가 시간상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 다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먹도 세가지고 그냥 술만 먹으면 그냥 개망나니가 돼버리는. 그래서 아주 소문이 좋지 않게 나 있는. 그 계기가 16살 때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해가지고 고향에 내려와서 하는 사업마다 이상하게 실패합니다. 그니 화풀이를 이제 누구에게 할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주로 장에 가서 그냥 그 젊은 혈기를 술로 그냥 노름으로 주먹으로 휘두르면서 살았던 아주 소문이 자자했던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도 이제 장에 가가지고 누구 만나서 오늘 또 행패를 부릴까? 여러분 얼굴에 써있는 사람이 있죠? 아예 그냥 나는 범죄자입니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얼굴 피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얼굴에 범죄용으로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김익두 사람이 아주 그 사진에 봐도 좀 고약하게 생기긴 하셨어요. 오늘날 장에 가서 이제 다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금발의 서양한 여자가 뭘 막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같으면 전도 쪽지를 딱 줍니다. 이 김익두 청년이 보통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하고 하는데 오는데 그 보는 앞에서 그 전도지를 코로 헥 불어버립니다. 이제 복 싫다는 거죠. 거부하겠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 선교사님이 스왈렌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근데 이런 말을 던지고 갔습니다. 당신 그러다 코 썩어.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져버렸어요. 무슨 소리야? 당신 만약에 서양 사람 아니었으면 당신 죽었어 나한테. 차마 이제 낯선 여자라 옛날 같으면 막 때리고 난리를 쳤을 텐데 뭔가 좀 위협을 느꼈겠죠. 어떤 영적인. 그래서 그냥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계속 코가 간지럽기 시작한 거예요. 코가 간지러워요. 그리고 자면서 계속 그 말이 맴도는 거예요. 코가 썩는다. 코가 썩는다. 계속 상태가 안 좋아요. 이 멀쩡한 그냥 돌을 먹어도 소화할 그 젊은이가 밤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불안감에 밤새내 고민하다가 그 여자 송사를 찾아갔습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코 썩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잠을 못 잤다고 고민을 얘기하니까 이 스왈렌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코 안 썩어요.
그래서 1900년에 놀랍게도 이 여자 선교사님 수알렌 선교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변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주망태로 살던 이 사람이, 이 깡패가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는, 장터 가면 기믹도 있다 그러면 다 쉬쉬쉬 도망가고 이렇게 피했던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가 놀래가지고 자기 아는 지인들한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기믹도가 이제 거듭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난 옛날 사람, 난 죽었다. 근데 받는 사람은 진짜 기믹도가 죽은 줄 알고 아이고 잘 됐네 하고 장에 와봤는데 떡하니 걸어다니고 있네. 이게 뭐야 이거? 기믹도는 지금 옛날에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띄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입만 열면 여기 그냥 액세스가 쏟아져 나온 사람이 음성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 변화의 모습을 보고 늘 자기 집 와서 행패 부리면서 술 먹던 그 주막, 그 여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보면서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성령이 역사해서 그렇겠죠. 시험하려고. 그 주막에는 손님이 오고 하니까 그 뭐 구정물 같은 게 많잖아요. 구정물을 그 기묵도한테 확 뿌려버렸습니다. 기묵도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냄새나는 물이 쏟아졌는데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했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당신은 옛날에 기묵도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은 지금 성치 못했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묵도는 옛날과 다른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기묵도 이 젊은이는 이제 변화되는 가운데 놀란 은혜를, 이제 평양신학교라고 유명한 초대 우리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서 다녀서 공부도 하고 졸업을 하고 부흥의 역사, 신유의 역사, 아주 유명했던, 그 당시 거의 막 700명,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그 막 신유의 역사 같은 게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온 놀란 은혜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의 영혼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재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저 멀리 2000년 전에 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호흡하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놀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다시 쏟아부을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매년 쏟아져서 그 딱딱한 밭을 가란 심령과 토지들을 적시고 새롭게 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생명의 임재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쏟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2의 기묵두가, 제2의 변화의 모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한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한 증인이고 여러분도 한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믹두처럼 완전히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누굴까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산헤드의 공회원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지도자고, 단순히 멤버가 아니라 거기에 또 지도자고, 가장 엘리트요 권세와 권력과 지식 모든 걸 섭렵했던 아쉬울 게 없던 사람입니다. 그가 변화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0절에서 52절을 한번 볼까요? 갑자기 본문에 니고데모는 저 3장에 나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7장에 와서 오늘 불쑥 나오는데 변화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50장에서 52장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서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니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초막절, 장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특별히 성전에서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들으시오 우리 성도들이여,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물을 마시시오.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 그 물을 마시시오.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이 전파함에 오늘 본문의 40절에서 오늘 49절까지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무리들은 40절에 보니까 그가 선지자다, 놀라운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41절에 보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갈릴리에서 누가 그런 그리스도가 나오겠느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43절에 보면은 큰 쟁론, 논쟁이 일어납니다. 막 싸웁니다. 나사렛 예수 이거는 그냥 일개의 청년이야? 아니야,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있어. 그런데 저기 45절에 보면은 가서 잡으라고 그럽니다. 아랫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45절과 46절에 이것은 사실은 우리 번역에 이렇고요, 원래 이 사람의 원뜻은 성전에 지키는 수문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군인 또는 경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을 아랫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사람들 가서 잡아오라 했는데 46절에, 45절과 46절에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안 잡아와요. 수십 명 가서 잡아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46절에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잡으러 갔는데 그 주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그냥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와, 어떤 범접할 수 없는, 터치할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영적인 힘을 느끼고 그냥 돌아옵니다. 그러니 47절에 바리새인들, 즉 니고데모와 같은 당들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너희도 미혹됐느냐? 너희도 지금 시험 받아서 그 예수에게 넘어갔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물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힐난할 때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한마디로 니고데모의 얘기는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예수님에게 말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혀 얘기도 안 들어보고 어떤 판단도 없이 그 사람을 무조건 정죄할 수 있겠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옛날에 이 니고데모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 뉘앙스가 뭐예요? 누구를 옹호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수님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50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는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아주 기분이 상해 있는 것입니다. 같이 편을 들어서 누구를 공격해야 되는데 니고데모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무언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여러분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장면에. 그 3장에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그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오늘 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19장에 나옵니다. 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니고데모의 서서히지만은 엄청난 변화가, 복음의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3장에 중요한 이 니고데모가 처음 나오고 변화의 시초가 어디서 시작되는가 힌트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힘으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자, 이 3장에 여기 보면은 그 바리새인 중에 큰 권세를 가진 그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우리 같은 국회의원에 위치해 있는, 사실은 전적으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진 니고데모가 이제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에게 와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금방 압니다. 니고데모의 가장 문제가 무엇인지. 니고데모는 구약의 전통 속에 많은 지식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는 6절의 말씀처럼 육으로 난, 아직 육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보니까 전혀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3절의 거듭남, born again, 아노텐,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변화, 그 영적인 변화,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육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줄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야 하겠다. 이 거듭남의 역사가 born again, 이것이 5절에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얘기합니다. 6절에 육에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절대로 세상의 육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봄의 생명을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름답다, 봄이다, 이 정도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그 꽃을 통해서, 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희망을, 소망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임의로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무리 부인하고 싶지만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생명이 꿈틀거리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 봄을 가져오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셨구나. 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고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어려워도 참고 기도합니다. 기쁘면 찬양합니다. 모든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어려우면 한숨을 팍 쉬고 세상에 동분서주하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이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교회에 와서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안 되는구나. 즉각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 친구들 불러서 저기 노래방에 가서 가라오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가족들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자. 전혀 태도가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것 세 개를 알기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애우면은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생명의 실체가 아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너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야만이 네가 나를 알 수 있다. 그래야만이 이 생명의 귀중함을, 소중함을 네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나오지 않습니다. 7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짐작컨대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난, 마치 김육두 목사가 네 코 썩어, 당신 코 썩어 이럴 때 밤을 자지 못하고 코가 간지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막 썩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도 틀림없이 며칠을 거듭남, 성령의 역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깊은 고민과 또 거듭남의 역사가. 그래서 마치 얼어붙은 동토에 그 얼음들이, 저 산의 그 눈들이 조금씩 봄의 햇살에 녹아가듯이 그의 마음이 복음의 능력으로 녹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50절,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에 대놓고 니고데모가 born again, 거듭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오늘 50절에서 52절의 이 얘기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죽일 놈이다 하고 있는데, 아니요, 이 사람 얘기 들어봐야 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여러분 52절에 아니 이게 뭔 소리야? 당신도 갈릴리에서 왔어?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이제 낮에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정당하고 합당하게 진술할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어떤 면에서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과도 같고 함께 모든 권세와 우위를 나누었던 바리새인들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예수님에게 마음이 열어가는 그의 거듭남의 역사가 조금씩 아직 확실히 보이지 않지만은 그의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조금씩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내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웃 친구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조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내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계속 여러분 지금 신방기간에도 이 찬양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찬양은 강력한 어둠을 물리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찬양의 은사를 다시 한번 부어줘서 어려울 때 찬양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을 하면 찬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정적으로 나가면 부정적인 일들이 상대방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일어납니다. 비참한 인생을 여러분이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용서하지 못했을 때 문제가 뭐냐? 내가 늘 내 마음속에 짐을 가지고 평생을 이 미움의 노예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용서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찬양할 때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눈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못 녹입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그 눈들을 어떻게 우리가 녹입니까? 이 미세먼지 우리 선풍기로 어떻게 날립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성령의 바람을 불면은 없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봄 햇살에 미치면은 어떠한 얼음도 버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여러분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를 타셨으면은 바다의 바람에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을 거스르면 평생을 여러분 힘겨운 노를 져야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바람의 방향에 여러분의 깃대를 올려서 놀라운 순항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변화의 역사에 우리는 아직은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7장, 3장, 7장, 19장에 놀라운 또한 변화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19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인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같이 읽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니라.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에 쌌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언뜻 보면 단순히 장례를 치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배경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종교죄로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알려지면 이곳에서 잡혀서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을 수도 있고 반역범으로 몰릴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예수를 반대하고 죽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처형하는 시대에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아주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절대로 니고데모의 위치 정도 되면은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과 한패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걸 공개하는 즉시에 바리새인과 그 권세, 그 능력, 모든 직장, 불이익이 막 산더미처럼 주어질 것입니다. 자기 가족과 자기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고 위협이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내들의 공회였으며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절대로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은 어떤 결과와 후처리가 있을 건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피해서 밤에 몰래 체면을 추구했던 이 니고데모가 오늘 모든 소속을 드러냈고 예수의 장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변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변화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이 바람의 역사처럼 그 3장의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게 성경의 요한복음의 증언입니다. 복음은 마치 누룩처럼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빵이 이만큼 부풀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니고데모는 우리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위경에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처럼 이제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은 그것을 학교에서 배우기도 합니다. 이 니고데모 복음서라는 것은 또는 빌라도 행전이라는 그런 위경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리고 글을 썼던 니고데모의 인성이 마치 전설 따라 삼철처럼 전승처럼 교회 역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익두 목사를 그 망나니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그 일제강점기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위대한 하나님의 목사로 사도로 세운 것처럼 오늘 이 니고데모, 완고한 니고데모, 보통 사람하고 대화가 되지 않는 교만하고 아주 위선적인 사람일 수 있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어찌 김익두 목사에게만 니고데모에게만 역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온전히 이곳에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는 역사처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설교의 본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이 놀라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